반갑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저는 이 시간 직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을 목격하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했고 지금 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나뿐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두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나타낸 목적이 저를 믿는 자, 하나님이 드러내신 요 독생자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들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보이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이 약속이 받아들여지고 믿는 바 된 자들에게 사망에 처해진 그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요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이 살아나는 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요 일. 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요 일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분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데 우리가 살아서 사도 바울의 요 서신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의를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진 자들이 이 육체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머물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육신에서는 죽고 영으로서 소생함을 받아서 이 삶을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례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주의 약속, 여기에서 이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말 일 안 하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베풀어진 무수한 일들, 이 영들의 싸움, 요 마음과 생각 안에서 요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 사랑이죠.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라 하는 말씀처럼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으사 이 말은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와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일에서 믿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 탕자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전에도 동일했고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지속적으로 요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은 탕자에게 아무 소용이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호소가 탕자의 마음에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의 호소는 탕자를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지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탕자의 방향을, 질주하는 그 방향을 육신을 좇아 육신의 일에, 육신의 생각에 가담하던 이 탕자가 돌이키는 일, 어디로요?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요 길,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그 길, 멸망으로 치닫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이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영생에 거하며 영생의 생명이 하시는 사는 일, 그 생명을 의존함으로써 그 생명 안에 거함으로써 생명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이신 분이 주신 그 사랑은, 그 생명은 사랑하게 하는 생명이며 사랑하게 하는 생애며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아버지의 사랑의 호소에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품성을 오해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범한 그 죄에 대한 아버지의 그 태도가 이 탕자에게는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이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받아주기를 바라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니 세상에 멸망으로 치닫아 달려가던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게 많다고 했을 때는 사랑인 것처럼 풍성히 주던 그들이 가진 게 없는 자로 드러났을 때는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 열매라도 취하여 배를 불리려 했지만 그것도 주는 자들이 없는 이 멸망의 세상, 멸망의 나라, 이 멸망시키는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육신 안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그 능력이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탕자가 나가기 전에도 나간 후에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에 계속 호소했고, 그 애소한 사랑을 받아들인 이 탕자의 회개하는 그 걸음을 아시고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달려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더럽혀진 그 몸을,
그 남루한 그 거지가 된 아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종으로서 받아들였습니까? 아들로서 받아들였습니까? 아들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게 하시고 또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또 좋은 신발을 신게 하십니다. 값진 옷, 가락지, 아들로서 삼아주신 가락지. 너는 이젠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리스도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인 교회, 여러분과 나 각자를 위한 생애와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또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하거나 거룩한 생애를 살아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성경의 말씀들은 약속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창조력이 있고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호소하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네가 나아가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디 내가 모르는 어떤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는 만드신 만물 안에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이루를 베푸시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과 나 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눠줄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친히 그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끔 이 복음을 베푸셨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습니까? 또 이해합니까?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같은 요 4장에 요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나니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시험하라고 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그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이 육신, 이 육체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세상에 많은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지금 같이 언급한 이 많은 여러 말씀 가운데 의미하는 사상은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쓰신 이 육체는 여러분의 육신이며 나의 육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여러분의 육체,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육체가 됐습니다. 이 육체 안에 임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육신이 어떻게 산 영이 되는지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찾아서 고행을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 육신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 육체가 되어버린 죄밖에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들에게 소망이 되셔서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일,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노임을, 자유를 전파하며 이사야 61장에서는 이 말씀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죄의 포로로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내게 잘해준 자에게는 잘할 수 있지만 나를 애매히 취급하고 나를 선대해주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복하고 짜증 부리고 이런 가난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이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그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와 예수님이 쓰신 육체가 다르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계시하신 그 무수한 말씀과 그 행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무수한 이적과 사랑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게 지금 들려주시는 분으로서의 지금 내게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돕는 분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과거에 무수히 많이 행한 그 이적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 생명의 빛이시고 사람의 빛이신 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내가 거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서 여전히 이 육신에게 져서 요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참 빛은 지금도 호소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육체의 종살이에 속아서 잊지 말고 이미 선포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행한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긍휼과 그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졌는데 이미 우리를 아들로서 삼아주셨고 아들인 그 생명을 받지 않고는 아들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그 죄의 종살이에서 그 본성의 악한 그 품성에서 새롭게 하고 요 하나님의 의에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일이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 하시며 지금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신뢰한 그 삶에서 돌이켜서 지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만드신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특별히 육체가 돼버린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내 마음의 문에 호소하시고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간 탕자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육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이 율법은 이 육체들에게 들려지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정죄요. 또 죄인이라는 그 정죄는 그 죄의 길에서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도 그 신령한 율법은 나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로서는 율법에 일치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을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생애에 여러분의 모든 어렵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구주로 모시는 일, 믿는 일,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육체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 육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오래 참아지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네 결함은 뭘로? 네 지금 나타나는 이 결함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네 결함 많은 이런 것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렇게 속살거릴 것입니다.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일을 포기하게끔. 속지 마십시오. 육체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흥분적으로 이 육체가 신령하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육체를 변화시켜 주지, 이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아야 할 몸으로 입혀주기 전에는 이 육체는 그대로 있으되 이 육체 안에 새 마음 안에 모셔진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믿는 신자는 누구를 향해서 이제 싸우는 것입니까? 내 육체를 향해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내 역품성, 본성,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에게 져서 살던 때에 갇혀진 내 품성의 결함들, 이 결함의 모든 지점마다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그럴 때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내가 지금 느끼질 못하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만드신 만물 안에, 특별히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이 이 육체 안에 거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고 잠잠히 그 말씀이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까지 오래 참으심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사람에게 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더 잠잠히 바라고 부르시면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모든 인생의 길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물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영의 싸움은 이 육체가 사는 삶하고 전혀 별개의 어떤 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육체 안에,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싸움 안에서 실제로 그 싸움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배우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개인의 구주로서 모든 길에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행위는, 그 선하신 행위는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의 결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결함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제어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육체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이 굴복되어 있는 그 신자들의 생애에서는 여전히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성령의 선하심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일이 더욱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함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쓰신 육체는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나의 육체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이 육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신뢰할 때, 이 자아를 신뢰할 때 육체의 속성은 육체를 지배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사랑을, 오래 참음을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에서 실패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육체를 신뢰함으로 빠진다면 분노하고 폭발하는 일은 더욱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지만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한 것은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은 그 아버지의 말씀은, 그 영은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모든 생애에서 죄 없는 생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공로가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육체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와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며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지금 실패하는 자들 안에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이 쓰신 이 육체가 그리스도께서 쓰신 육체와 같은 육체라고 믿는 신자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의 영은 지금 여러분 안에도 임하여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때야 될까요? 보이는 육체를 신뢰해야 될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섬겨야 될까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만드신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요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요 경외하는 요 믿음은 자아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이 육신을 통해서 나를 억압하는 모든 내 생애의 모든 길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의 영을 내가 구하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분께 피하고
했을 때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분은 모든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쫓게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일에 우리는 넘어지는 일 대신에 성령을 의존했을 때 그 능력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신 우리와 저희가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육신에 임하신 나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일,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복음에 참여한 일이 있는 그들이 믿음에 실패하고 이 육신을 신뢰함으로써 육신의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을 부인하고 거절함으로써 미혹당한 그들을 저희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시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분의 생애와 똑같이 우리도 그분의 영의 지도하심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이 생애에 있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이 육체를 신뢰한 거로 육체에 임하신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굴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호소를 부인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를 신뢰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육신이 듣기 좋은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 육체, 타락한 육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 이 육체 안에 충만히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자들은 외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세상, 보이는 요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돼버린 여러분과 내 이 육체 안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일이라. 세상을 살립니까? 성경은 누구를 살리겠다고 하십니까?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면 내 안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다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안에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행위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 실제로 오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루어진 복음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타락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받을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안에서 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부어진 아버지의 그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지도하셨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육체에서는 부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영을 조차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육신들에게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아버지의 품성을,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육체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육체 안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몸 안에 충만히 거하신 아버지의 영처럼 너희 안에도 거하여 있는 내 영, 내가 모신 아버지의 영,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계시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함을,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일에서, 생각의 일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모시는 믿음의 일,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싸움에서의 체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의를,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때 이 육체, 썩을 육체들이 어떻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입혀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신, 모든 신성으로 충만히 거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생애의 비밀, 그 체험을 우리는 지금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드러나는 일, 그 일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한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줬으니 너희는 이제 스스로 배워서 해, 이게 아닙니다. 육체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 그분께서는 이 육체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임하신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면서 그 일을 돕고 가르치며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에게서 난 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교훈, 또 가르치는 어떤 설교보다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주 읽기를,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또 읽기를, 자주 반복해서 기억하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분들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또 그 음성이 내게 지금 들려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음성은 내게 듣는 마음 주시고 볼 수 있는 마음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읽고 바라면서 또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가까이 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했을 때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려진 어떠한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활력은 내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성경에서는 이 강력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말씀은 지금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유지시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은, 요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요 시편 33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여러분 요 물을 쌓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만물을 붙드시는 그 말씀은 바닷물을 요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이 썰물과 밀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니면 큰 통에 있는 그 물을 실수로 이불이나 아니면 어떤 옷에 내가 쏟았을 때 어떻습니까? 젖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모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 천지의 만물의 그 물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더 이상 가지 마라 했을 때 가지 않고, 요 만물은 그 음성에 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천연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천연계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마음에 들려진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을 그 말씀께 굴복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에 임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그 신자의 육체를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장미꽃밭에 이 향기가 넘치듯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듯 성령의 열매가 그 육체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있지만 육체가 들끓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고
성령께 제어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육체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는 일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이 육체가 육체 안에 모셔진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내실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우리의 무기는, 강력한 유일한 무기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계시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성령.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고, 내가 이 육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 사상을, 그 교훈을 의존하고 내 삶의 원칙으로 내가 걸을 때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그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요 흘러가는 물을,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는 무력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만드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의 말씀은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며 더 이상 흘러가지 말라 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능력은 요 방종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제어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우리 마음들을 심란하게 하고 상대를 어렵게 하는 쉼없는 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성령의 생각은 성령이 나타내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내가 품을 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평안하고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평안은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그 생애의 그 품성은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통해서 이웃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행복한 삶을 지금 살 수 있는데 무력한 나를, 이 육체들을 신뢰할 때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력한 나를 인정하고 육체들에게 아무 선한 것이 없다 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육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보내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히 임하신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호소하시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그 사랑을 그 마음의 심령에 충만히 기록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 사랑.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치 아니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는 일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내게는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주었다는 잘못된 속살거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신 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주신 그 성령은 내 안에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금 믿으십시오.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애하는 모든 것에 그 말씀을 믿고 의존할 때에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일이 있을 때 내 육신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더 침착함과 안정한 심령 안에서 더욱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으로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 일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충만히 임하신 그 일이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믿음으로써 더욱 풍성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